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에게 허락된 형통을 보면서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도 하죠. 아삽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의 이 문제가 현실에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악인과 의인에게 마땅한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그 스스로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해석하려니 첩첩산중과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몸에도 기력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답답해하는 고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게 공감이 됩니다. 많이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며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풀어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냥 다 덮어두고 그러려니 하는 게 더 속 편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인의 이러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유한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주권을 고집하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높여가는 삶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나를 고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생각과 결단인가? 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제 문제의 속성이 파악이 되는 거죠. 사건과 상황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2절과 23절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성소로 나아가는 건 예배자가 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행위는 성도가 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 만남은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비록 나는 우매한 짐승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 하셨죠. 그분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오른손을 붙드사 주 앞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요, 나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운 일들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동의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시편 73편 25절의 고백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정말 멋진 고백이죠. 주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4권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도 해방할 수 없는 평화의 마당이 되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거두지 않는 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스치는 바람,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는 장소들,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생명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은 내 삶에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작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상상이나 기대 속에서나 다뤄볼 수 있는 거라면 아삽의 고백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실제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사람과 상황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꾸준한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민수기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인생이 애굽과 광야를 지나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신명기 3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쏟아진 백성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랐던 그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느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은 비록 느보산에서 맞춰졌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공생애 가운데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어디서부터 반영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찾아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곧 닥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차 임하실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의 사역 중 일부가 벗어나지 않고 일체를 이룬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러면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신세가 좋아지냐? 라는 질문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들이 억척스럽고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질문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그 질문들에 답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예수 믿었더니 밥으로만 만족하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때로는 병에 걸리고 아픔도 겪지만 오히려 내면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헛되고 헛된 세상의 혼잡 속에서 묻히지 않고 영혼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오늘도 눈앞에 크고 작은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나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이 하루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